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의 행렬을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지극한 사랑은 솔로몬이 직접 이 슐람미 여인을 위하여 가마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마 속에다가 사랑을 새겨준 것이죠. 그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보잘것없는 우리를 친히 그분의 손에 얹어 놓으시고 주님께서 일일이 우리 인생을 새기고 또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장면을 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생각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고 또 지순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아가서를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하필 남녀 간의 사랑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투영하고 계실까? 그 이유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인간의 이성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기에 그 사랑에 비춰서 나도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사랑을 조금이라도 뭐라고 할까요? 정서적인 교감을 거쳐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닐까라고 하는 정도만 제가 이해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엄청나고 위험 있는 신랑의 행차에 이어서 오늘은 드디어 사랑하는 두 남녀가 결혼식을 올린 이후에 신방에서의 서로를 마주대하는 첫날 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랑은 첫날 밤에 신부에 대하여, 특별히 신부의 몸에 대하여 찬양을 합니다. 칭송을 한다는 말이 일반적인 말이겠지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랑에게 신부는 사실 우리가 1장에서 배웠다시피 조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다음에 검게 그을린 피부며 외적인 미모를 볼 때 이렇게 찬양받을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솔로몬의 눈에는 그 여인보다 더 귀한 여인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써 있지 않습니까? 눈에 무슨 꽃풀이 씌었다라는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에게 그렇게 요즘 아이들 말로 꽂혀서 이 눈꺼풀이 가려운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렇게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단점과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주님께서 역으로 찬양받으셔야 될 그분이 오히려 우리의 모든 부족한 면을 찬송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사랑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첫날 밤에 관한 것으로 정해놓고 사실 좀 대략 난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설교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문자적으로 보면 분명히 남녀 간의 육체적 사랑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넘어갈까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이에요. 그런데 일단 이 본문은 여자의 나체를 칭송하고 있는 것이 문자적으로 맞습니다. 이 여자의 혹은 남자의 이 나체를 드러내는 용법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츠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행히 여자의 상반신만 드러나 있어요. 전신이 드러나 있는 본문이 여러분 아가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5장 10절에서 16절, 7장 1절에서 10절. 그러니까 오늘은 양호한 거예요. 반절만 드러나니까 양호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때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5장 10절에서 16절을 보면 남자의 몸을 부위별로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아랫방향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7장 1절에서 10절은 여인의 몸을 발에서부터 거꾸로 얼굴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그냥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와츠프라고 하는 용법으로 남녀 간의 사랑을 그렇게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1절을 먼저 띄워놔 주시면 눈에 관한 사랑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눈에서부터 정확히는 머리에서부터
어디까지요? 가슴까지 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아가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인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볼 때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죠. 저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스러워하고 아끼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아시리라고 믿고요. 그런데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1장 15절에서 이미 그 여인의 눈이 비둘기 같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 비둘기 같은 여인의 눈이 무엇에 가려져 있냐면 너울에 가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보시면 1장 15절에서 제가 비둘기는 여인의 고고함 혹은 여인의 높은 절개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왜 그러냐면 그 눈이 신랑만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 근데 이 신부는 신랑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우리가 신앙의 절개가 있다, 고고함,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사람도 안 보이고 환경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기란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잘 이해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둘기의 두 눈은 매력적으로 화장한 여인의 눈을 가리킨다. 제가 그때 암각화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눈에서 오는 이 매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치명적이며 거부할 수 없는 아름다움. 눈이 치명적이고 아름다운데 거부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래요. 그러니까 신랑만 바라보는 그 눈 속에 이 신랑이 완전히 풍덩하고 빠져버리는 듯한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모두 예수님의 눈 속에 빠지고 싶어. 이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장 9절 혹시 제가 써드렸나요? 4장 9절을 보면 신랑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여인이 신랑을 한번 바라봤는데 신랑이 그 여인의 눈 속에 퐁당하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한 번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여러분, 눈이 가장 정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눈은 마음의 창이다, 이런 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이한 것은 그렇게 깊고 영롱한 매력적인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눈을 바라보면서 신랑이 마음을 빼앗겼는데 1장 15절과 다르게 신부의 얼굴에 너울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눈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결혼식 날, 평소에는 아니고요, 결혼식 날 유대의 여인들이 너울을 쓰게 되어 있어요. 얼굴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4장 65절에도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기 전에 너울을 쓰고 이삭을 대면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의 신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얼굴이 신랑에 의해서만 확인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확인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요 아무나에게 다 공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음을 받았어요. 바벨론이고 온 나라에서 사신들이 와가지고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히스기야를 굉장히 칭송해줘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교만해져가지고 성전 곳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다 보여줘 버려요. 보물들을.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사랑, 나를 확인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야 된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야 됨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 너울이 시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우리 옛날에 면사포라는 거 있죠? 면사포를 거둘 수 있는 분은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너울 넘어 비친 눈이 신부의 고결함, 절개, 그리고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까지 빼앗아버리는 진정한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분명히 한 번 더 짚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속담이 있냐면, 신부의 눈이 평범하면 온몸을 다 보아야 하겠지만 신부의 눈이 아름다우면 나머지 몸은 볼 필요도 없다. 사랑하는 총각들이요, 여인의 눈을 보고 사랑을 시작하십시오. 알았지? 눈을 보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속담이 그냥 속담은 아니지 않습니까? 눈이 아름다우면 나머지는 볼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초기 기독교에서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했는가를 찾아봤더니 여인의 육체적 특징들을 기독교인의 덕목에 이렇게 모두 다 연결을 시켰더라고요. 특별히 너울을 가렸다라고 하는 점은 무엇이냐고 보니까 겸손함, 수줍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놓고도 자기를 가리우는 것, 그런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눈은 똑같아요. 동일하더라고요. 눈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영롱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슴츠레하게 뜬 눈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향하여 완전히 온 마음 다해서 창을 열고 그리스도만 사모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매력적인 눈, 너울 이 정도면 이해가 가시리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신부의 머리털을 1절 다시 한번 떼어놔 주세요. 신부의 머리털. 자, 네 머리털은 시작.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아멘. 우리가 계달의 장막, 그 다음에 염소를 이야기할 때 아가서에서 계달의 장막할 때 염소 그 가죽이 무슨 색이라고 그랬죠? 검정색이죠. 검정색. 검정색인 걸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염소 때는 이게 검정색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치아 부분에서 암양떼 같구나 했을 때 흰색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머릿결은 아주 검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가 일렬로 빤 뜯어내 누워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유선형을 이루고 있을 가능성이 많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머리카락은 긴 생머리가 아니에요. 구불구불하게 긴 머리입니다. 제 취향이더라고요. 어쨌든 이 염소떼 이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우리가 번역이 한 군데 조금 원만하지 않아요. 누운 염소떼 같구나가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유선형을 이루면서 달려오는 염소떼 같구나,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한 번역 같습니다.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인의 길게 구불거리는 특별한 매력 있는 이 곱슬머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각적인 요소로 여인의 머릿결을 길르앗산에서 내려오는 염소에 비유한 이유가 있어요. 길르앗산이 과연 염소를 기르기에 적합한 곳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르앗 하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머리털 속에는 시각적인 요소와 후각적인 요소가 함께 섞여져 있어요. 시각적으로는 검고 긴 머리가 구불거려요. 염소떼가, 검은 염소떼가 유선형을 이루면서 산빛달을 뛰어 내려오는 것처럼 탄력이 있어요. 머리카락에 푸석푸석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길르앗산지, 길르앗은 무엇으로 유명하죠? 향료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산이 무엇이냐면, 길르앗 산지에서 내려오는 여인의 머리카락이 시각적으로 검고 탄력 있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머리에서 여러분 최고의 샴푸 린스 향이 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샴푸 린스는 그냥 붙인 말이에요. 여인의 머릿결에서 바람을 타고 날려오는 안 감은 냄새가 아니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
말할 수 없는 향내가 남자들에게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최고의 매력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머리 잘 감으시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없어서 제가 찾아봤어요. 길르앗이 유명한 유향, 즉 향료의 생산지래요. 그래서 이 유향이, 길르앗에서 나오는 유향이 두루와 애굽에 수출이 되었대요. 창세기 27장과 에스겔 27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빨리 진행하려고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르앗에서 생산되는 유향은 약재로도 쓰였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후각적으로 향기를 발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물론 외적으로 보면 그렇게 분명히 시각적, 후각적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머리카락은 무엇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머리를 보호해요. 심지어 얼굴까지 보호할 수 있어요. 이 본문에서 빠져있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머리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아름다운 행실로 보호하고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을 머리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머리카락이 없으면 이게 산에 등산을 할 때도 꼭 이렇게 머리 모자를 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저도 우리 장로님한테 배웠어요. 꼭 모자를 써야 된다. 머리카락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예? 죄송합니다, 혹시 없으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 볼 때 참 시각적으로 저 사람은 아름다워,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거기에다가 그 사람은 평생 그리스도를 보호하고 그리스도를 위하는데 완전하게 생명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머리털을 최고의 충성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은혜 받았어요.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 봐. 두 번째로 그 길르앗의 유향처럼 향기를 내뿜을 뿐만 아니라 그가 상처 입은 다른 부위들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쓰이고 있어요. 길르앗이 유향이 치료약재로 쓰인다는 것 아닙니까?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치료가 되고 은혜를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반대로 나를 만나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거꾸로지고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어느 편의 인생을 선택하실 거냐고요. 빠르게 진행을 해봅시다. 2절에 치아가 나와요. 치아를 나오는데 당연히 치아는 흰색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2절에도 유다의 이가 우유와 비유가 돼요. 2절 한번 띄워놔 주세요. 2절, 제가 검은색과 하얀색이 대조를 이룬다. 2절 시작.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성경에서 하얀색을 묘사할 때는 대부분이 다 이 흰색 양털을 비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다, 흰색이다 그럴 때는 무엇이 희다고요? 유대인의 사고 속에 양털이 희어요. 그런데 치아를 지금 이가 치아지 않습니까? 내 이는 그럴 때 치아예요. 치아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했을 때 양은 무조건 흰색으로 생각을 해요. 검은 양도 있지만. 고대 유대 사회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양의 털 색깔은 하얗기로 유명합니다. 최고의 백세를 낳을 때는 양떼들이 털을 깎기 위해서 목욕하고 목욕장에서 올라올 때 얻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스코틀랜드에 가보시면 얼마 전에 그 영국의 친구들이 초청을 해서 스코틀랜드를 같이 15일 동안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여행을 할 때 양털 깎는 데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양털을 그렇게 희다는 생각은 못 하는데요, 완전히 깨끗하게 아주 탈색을 하니까 정말로 눈이 부실 정도는 아니고 희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목욕장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왜 목욕장에서 올라오냐면, 이 본문은 여인의 첫날 밤을 준비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있는 그대로예요. 털을 깎기 전에 깨끗하게 씻은 양털이 얼마나 흰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과 흰 치아가 아주 대조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2절의 전반부가 신부의 치아가 희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치아는 희화돼요. 흰 것을 얘기한다면 2절의 후반부는 치아가 아주 고른 것을 이야기해요. 고르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봉동 사투리로 쪽니 이런 거 하나 없이 치아의 크기, 그 다음에 배열되어 있는 것이 완벽하게 정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 다시 띄워놔 주십시오.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쌍태를 낳은, 여기 보면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치아가 이걸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여기 쌍태라고 하는 말은 마트이못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쌍둥이에서 파생된 동사인데 무엇이냐면 쌍둥이를 낳다 혹은 쌍둥이처럼 똑같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쌍둥이처럼 똑같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새끼 없는 곳 이렇게 돼. 새끼 없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새끼가 없다라는 말이 사쿨라라는 말인데, 어떤 것이냐면 새끼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새끼를 빼앗긴 것이 없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올라요. 없다라는 말이, 새끼 없다라는 말이 왜 없어졌냐면 빼앗겨서 없겨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치아가 밝혀진 적이 없어요. 너무 이렇게 고급스러운 표현을 쓰려니까 여러분들이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이빨을 뺀 흔적이 하나도 없다고요. 모든 이빨이 다 있어. 쌍둥이처럼 똑 닮은 이빨이 정확하게 다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욕장에서 올라온 양들의 이가 모든 쌍둥이처럼 크기와 모양이 동일하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신부의 치아가 균일하며 아름답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참 기가 막혀요. 어떤 거냐면 초기 기독교 학자들의 해석을 요즘에 더 이렇게 자주 보게 되는데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치아는 신랑이신 메시아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은혜의 성취래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0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4장 4절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메시아의 나라가 저런 나라이거든요. 그러니까 치아가 빠진 곳이 하나도 없이 아주 균일하게 희게 잘 배열되어 있는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제자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 여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모나고 소산한 사람들은 이 여인을 만나면 낮아지는 거예요. 자존감 잃고 비천에 처한 골짜기 같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만나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균일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이요, 빈부 귀천을 떠나서 한 가지 같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지고, 모나서 정말로 가는 데마다 상처를 주는 고슴도치 같은 사람도 아주 매끈매끈한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 그 과정에서 이 여인처럼 고른 치아처럼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나를 통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균일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칭송받을 수 있는 건강한 제자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약속. 귀한 여인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입이 나와요. 입. 사랑하는 여인의 입 가운데서 먼저 언급되는 것은 3절입니다. 입술이에요. 입술. 내 입술은 홍색실을 갖고,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입술이 붉어야 아름다운 것 아니냐. 여러분, 왜 대부분의 립스틱은 다 빨간색을 기준으로 농도가 짙어지고 옅어지는 것,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이게 입술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붉은 입술이 건강한 미인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생각할 때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조금이라도 더 읽어보신 분이라면 내 입은 어여쁘고, 자, 지금까지 머리털은 길라산에서 내려오는 염소떼 같고, 치아는
쌍태를 낳은 암양 같고,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함을 발견해내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다 비교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입술은 끝났어요. 입술은 붉어야 되고 하고, 입은 그냥 어여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입을 비유한 것이 없어요. 환장 먹었네 이거. 입은 비유가 없어요. 비유가. 저도 여러분들의 입을 비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입은 어여쁘다. 그리고 또 나서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한 쪽 같구나. 저것만 생각해도 왜 입이 비유가 없을까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낼 수 있으면요, 최고로 말씀을 묵상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입은 어여쁘다라고 단적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오로지 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독자들이 몰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렵죠? 다른 것은 비유가 있는데 입은 어여쁘다. 그러므로 왜 그랬을까 이렇게 몰입하게 하는 장치예요. 장치. 시적인 노래적인 장치예요. 왜냐하면 입이라는 단어가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여기에. 근데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입이다라고 가르쳐진 적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아가서 이 부분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면 미드바르는 무엇이냐? 광야예요. 광야. 입을 광야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정직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정직하신 거예요. 야, 어지간한 것은 내가 다 봐줄 수 있는데 네 입은 못 봐주겠다, 이 말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입이 광야와 같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동영상을 하나 찾아놓은 곳이 있어요. 근데 안 줬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그 사람이 나중에 왜 이걸 동영상으로 사용했느냐고 설교 중에 이게 하면 안 된대요. 그래 어떤 거냐면 한국과 얼마 전에 터키의 그 배구 시합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터키에 이렇게 분홍색 머리를 물들인 배구 선수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찾아봐요. 스포츠 봐도 죄는 아니에요. 보면 그 아이가 그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고 입을 벌리는데 엄청 광야 같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여인의 입의 비율이 맞지 않은 거, 죄송합니다. 입의 비율이라니? 이제 드디어 인신공격까지 나가는구나, 네가. 얼굴의 비율이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입을 광야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미드바르가 여러분, 이 어여쁘다 이렇게 얘기해요. 광야가 어여쁘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어여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나베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거하다 혹은 오아시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입은 광야지만 오아시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의 오아시스는요 굉장한 도시를 만들어냅니다. 생명을 공급해요. 오아시스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몰려들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물을 넣고 오아시스를 통해서 모든 식물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입이 광야처럼 사실 구색에 맞지 않는 그런 구조이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단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눈에는 장점이 보일 단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이 보이죠. 그런데 그 장점이 솔직한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부터 집에 가면은요 네 입은 광야 같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집사님들이 여러분 계세요. 입 크고 소리 크고. 그럴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입은 광야이지만 오아시스야. 내 입을 만나면 살게 돼. 너 광야에서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극존칭이죠. 칭송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입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 입이 다른 사람을 살게 하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복 뜯어주는 입인지를. 그래서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맞이하러 오실 때 네 입이 그렇게 오아시스 같았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여인의 뺨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야 이제 여인의 뺨 간다. 가슴까지 내려가려면 듣기는 그래도 조금 하고 싶은데
여인의 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류 한쪽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3절이에요. 성류 한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펠라 하림몬이라는 말은 성류 한쪽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 뺨은 벌어진 성류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류가 익을 대로 익어가지고 벌어진 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저희 어렸을 때 그런 성류 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을 비롯한 페르시아 지방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류는요 크기도 하고 그가 익어서 벌어지면은요 지금 말을 못하겠어요. 침이 고여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류는 성류 껍질의 분홍 색깔과 내부의 빨간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과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뺨이라고 하는 말이 라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관자놀이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 턱 끝까지 그 부분을 전체 이 라카 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굴색이 앞에서 보면 분홍빛에다가 그 다음에 군데군데는 우리 옛날에 연지 고지 찍을 때 뺨에다가 이 분홍색 뺨에다가 빨간색 이거 찍잖아요. 얼마나 두드러져 보이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뺨은 얼굴에서 가장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그 사람의 인상과 미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뺨이 선함으로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움으로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벌어진 성류 같다는 말은 매력적이고 달콤하며 상큼한 여인의 이미지, 즉 그 여인의 모든 인상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신부를 볼 때 이 뺨을 바라봤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잖아요. 광대뼈. 요즘에 왜 그 성형외과 가면 광대뼈를 왜 깎겠어요, 여러분? 이건 나이 드신 분들만 이해를 해요. 저도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니, 설명하면 복잡해져요. 그런데 왜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분홍색과 빨간색으로 어우러진 최고의 미를 상징하는 성류를 뺨에다 비유했냐면 이 성류 자체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요. 출애굽기 28장 33절에 보면 제사장, 우리 출애굽기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제사장 겉옷줄에다가 새겨놓은 것이 뭐냐면 성류예요. 성류. 두 번째로 솔로몬의 성전 기둥의 머리 부분, 그냥 주두라고 얘기하거든요. 기둥 주자에다가 머리 주자를 써서 주두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둥의 머리 부분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성류로 되어 있어요. 아니 그 성류가 다 어디에서만 쓰이냐면 하나님의 제사장,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만한 산 제사를 드리고 있고 여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와 밀접하게 거룩한 제사장의 삶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류 같다, 그냥 보이는 성류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 이 여인은 제사장 노릇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비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성소에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그렇게 여겨지기를 이 아가서 저자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더 찾아봤더니 고대 근동에서는요 사과와 더불어 사과, 애플 얘기예요. 사과와 더불어 사랑의 묘약으로 각광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더 이상 자세히는 설명 못해요. 이 성류가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를.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유대인들에게 얘기해요. 생명나무로 묘사를 할 때 성류가 쓰여져 있어요. 성류가. 심지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가 석류나무였을 것이라고 묘사한 유대인의 글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드라시나 탈굽력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류를 통해서 비춰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의 집에 반드시 있어야 될 거룩한 행실의 소유자요, 아름다운 행실의 소유자인지를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정말로 두 뺨이 라카의 석류나무 같은, 석류, 벌어진 석류 같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목을, 이제 얼굴이 끝났어요. 이 목이 내려오는데 다윗의 망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망대에 관한 특징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라는 인물의 비중과 그가 세운 망대라는 중요도 측면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망대,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이고 중요한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목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망대다라고 하는 망대의 역할이 어떤 것이죠? 적으로부터 동태를 살피는 것이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돌볼 수 있는 것, 돌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목이 여인의 얼굴을 떠받들고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특별히 이 목에다가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방패는 공격 무기입니까? 수비 무기입니까? 당연히 수비, 여러분, 무기이죠. 그러므로 여인의 목은요, 여인의 높은 절개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유혹에도 공격에도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앙의 절개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망대로 피우라는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이 사람이 잠들면 모든 성읍이 다 붕괴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높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덕목의 절개예요, 절개. 그리고 적들로부터 외부의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망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신앙의 절개로서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지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그렇게 비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목 부분을 극과 극으로 해석을 하는데, 다윗의 망대 같은 목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절개를 드러내는 반면에 성경에서 목은요, 불순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언어가 목이 곧은 백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이 다윗의 망대같이 1000개의 방패를 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겸손하게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아가서의 이 여인은 오직 신랑인 솔로몬 왕을 향하여 절대적인 사랑과 순종과 정절을 곧게 그리고 완벽하게 지켜내고 있는 사람임을 1000개 완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뚫을 수 있는 세상의 유혹이나 다른 남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4절 했습니까? 5절 한번 빨리 진행을 하죠. 5절 시작.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여러분, 신랑은 신부의 가슴을 두 가슴, 그 다음에 쌍태, 앞에서 쌍태도 쌍둥이, 둘이란 말이거든요. 계속해서 둘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둘이라고 하는, 두 개라고 하는 숫자가 강조되어 있어요. 물론 여인의 가슴이 두 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이 쌍이 개념하는 두 개의 개념이 암시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모양과 그 다음에 위적인 아름다움이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암노루, 그 다음에 나중에 사슴,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보면 암누루가 되었든지 사슴이 되었든지 나중에 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생명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젊고 민첩하고 신선하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탄력이 넘치는 그런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백합화 사이에서 풀먹는이라는 구절이 무엇을 확증해 주냐면, 이 구절은 사실은 매우 관능적인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드리면 19금이에요. 19금. 우리 그 첫날 밤이라고 해서 기대하는 굉장한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관능적인 거예요. 백합화는 종종 여인의 몸으로 은유될 뿐만 아니라 신랑의 입으로 비유됩니다. 아가서 5장 13절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슴을 문자적으로는 신랑이 입술로 탐하는 장면이에요. 더 이상 기대하지 마, 이제 없어. 저도 여기까지만 그냥 하려고 그래요, 문자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슴과 노루의 비유가 됐을 때는요, 상당히 풍만한 가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슴과 노루의 엉덩이를 생각하고 이 장면을 그렸을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제 할게요. 나머지는 자세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그러면 왜 이 유방을 이렇게 비유를 했느냐? 유대인의 아가서 미드라시를 찾아보니까 여인의 두 가슴이 모세와 아론을 상징한대요. 머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율법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포니우스가 해석한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한쪽 유방에서만 젖을 먹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없다. 만약 유대인들처럼 구약만을 먹으면 그는 물 없는 광야를 행군하다 지쳐 쓰러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만약 마니교도처럼 신약만을 먹으면 그는 수종에 걸린 사람처럼 몸이 부어 죽게 될 것이다. 고로 두 유방은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걸 입술로 탐하는 그 솔로몬의 왕의 비유가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젖줄을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해석과 초기 기독교의 해석을 염두에 두면 신부의 두 가슴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린 생명은 어미의 가슴에서 나오는 젖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슴은 생명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슴이 주는, 즉 두 개의 가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입술로 가슴을 탐하는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송이꿀보다 더 달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야, 얘는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는 애가 아니야, 오로지 말씀에만 만족을 얻는 인생이야, 오직 말씀만을 사모하고 말씀만을 탐하는 인생이야, 그렇게 여러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오직 말씀만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